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을 넓힌다, 마음을 연다. 마음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잡아당겨서 넓힐 수도 없고 뚜껑이나 입구를 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마음의 문을 연다, 마음을 넓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야, 마음 너 보이냐? 마음의 문이 어디 있다고 자꾸 문을 연다 그러니?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엄마, 마음의 문은 어떻게 생겼어? 하트 모양이야?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가뭄에 목이 마른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얼른 밥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열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엎어놓은 상태에서는 비를 아무리 주셔도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이죠.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말하기보다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정말로 자기의 친형제, 친자녀를 대하듯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사실 그들이 배신도 많이 하고 뭔가 사도를 의심하고 욕하는 데 동조하고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쉽게 용서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와 사도를 돕는 사도의 일행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이 너희를 향해서 열렸다. 할렐루야. 사도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의 입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좋아합니까?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해가 뜨면 추울 때 따뜻해서 좋다. 야, 이 작물이 잘 자라겠다. 그런 어떤 그 반가움과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악인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야, 내가 네 사정 다 알고 있다. 내가 다른 걸로 채워줄게. 네 눈물 닦아줄게. 그게 가능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좀 손해를 봤는데 괜찮아. 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계시잖아. 아무 걱정 없어. 이상하게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친구들하고 있을 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녀석들이 친구들 앞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면 없어요. 그럼 평소에 대장 노릇 하던 녀석이 구석에 앉아서 얌전히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범죄를 하면 그가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늦게 악을 저지르느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그냥 궁지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데를 보고 계신 거야. 야, 이거 나 진짜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쪽을 향하다가 다시 그쪽을 향하는데 진노의 눈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눈. 조금도 용서나 긍휼을 베풀 그런 눈이 아니고 눈곱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바로 진노를 쏟으시려는 그런 눈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느니
야, 그 감당하기 어렵다. 야, 반대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제 발로 들어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한쪽에서 천사들이 떠밀어가지고 으아 이렇게 빠지는 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발로 뛰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내가요, 어떤 멍청한 녀석이 있어가지고 눈을 확 찔렀어요. 눈을 확 찔렀는데 보니까 그 녀석이 여전히 두 눈을 보고 있어요. 이상하다. 내 눈을 찔렀는데? 해가지고 머리를 두 번 극적극적하고 다시 보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 얼굴을 이렇게 빤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 눈을 찔렀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네? 우리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서 상사를 욕합니다. 상사가 없는 줄 알고 욕을 신나게 했는데 상사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 자리에 뻔뻔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창피해 하고 도망가고, 도저히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힘든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죠. 그 얼굴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니죠. 이제 여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나 이제부터는 내가 과거에 살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래. 해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완벽하지 않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처음에 부를 때 정확한 발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합니까? 매우 부정확합니다. 심지어 엄마 귀에만 엄마로 들리지 옆에 사람은 엄마로 안 들려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확한 발음으로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고 뭐 할머니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글씨 쓸 때 궁서체, 명조체 이렇게 씁니까? 야, 발꼬락으로 써도 그보단 잘 쓰게 쓰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글씨 꼬부락꼬부락 썼다고 야단칩니까? 아이고, 얘가 드디어 글씨를 쓰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 실수 많이,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자식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꼬불탕꼬불탕 글씨를 써도 야, 너 드디어 글씨를 쓰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기뻐해 주시는 부모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행복이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열렸어요. 사도 바울의 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열렸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저주를 쏟아낼 것 같으면 그런 입은 안 열리는 게 좋아요. 그죠? 아우, 사도 바울이 입을 열더니 야, 그렇게 무서운 저주는 처음 들어봤어. 아니 근데 그걸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더라고. 그런 입은 안 열려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입을 열어서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입은 열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의 기대에 충족이 안 돼요. 사도한테 배운 대로 신앙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간음의 범죄를 하고 이혼을 하고 세상법적인 호소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분통을 터뜨릴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화내지 않고 편지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편지로 써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마운 사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하고 부정하고 거역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는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가 묵상한 지도 꽤 오래됐죠. 1장부터 오늘 6장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사도 맞아, 이렇게 좋은 말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입을 열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입만 열면 사랑의 고백이, 입만 열면 축복이, 입만 열면 칭찬이, 입만 열면 용서가 쏟아져 나오면 그런 입은 많이 열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마음이 넓어졌어. 마음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밴데기 송알딱지처럼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눈꽃만한 잘못도 이해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멱살을. 마음이 넓어지면 멱살 잡을 일이 없어. 아이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 내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줘 버리니까 내 주변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어른이 돼도 실수하고요. 여기 어르신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숨어서 엿보고 있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지적하면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죠. 그리고 몇 번 그렇게 당하면요, 이게 행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어떤 실수를 해도 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꽉 차 있어. 마음이 넓은 사람들. 내가 버스에서 옆에 사람 발을 밟았는데 밟힌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구두 밑에 제 발을 밀어 넣어서 선생님 제 발을 밟으시느라 깜짝 놀라셨죠.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색을 하고 책망을 해도 겸손히 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가 마음속으로 벌써 다 용서를 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려고 고린도 후서 말씀을 지금 쓰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100% 이해하고 동감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좀 마음을 넓혀라. 왜 넓히라 그럴까요? 지금은 아직 좁은 상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사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의심스러워.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 복음인지 분명치가 않아.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맞는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삐딱한 눈빛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괘씸한 놈들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우리도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넓혔어. 너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넓혔어. 입만 열면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게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좀 마음을 좀 넓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는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이 오늘 아침 뭘 먹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잠깐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먹었던 음식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과 영성을 결정해 주는지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과 인성이 딱 만들어졌어. 그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에게는 그게 나오는 겁니다. 도둑놈들 눈에는 비싼 명품 가방, 비싼 전자기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것만 눈에 보인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착한 사람 눈에는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는 가난한 사람, 배고파 보이는 사람, 아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 뜨면 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보이는데
조금 각각 다른 부분이 더 눈에 쑥 빨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식 가면요, 학부형들이 뒤쪽에 서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앞쪽에 줄 맞춰서 앉아 있거나 서 있죠. 옛날에는요, 앉아 있지 않고 주로 서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키 순서대로 쭉 줄을 맞춰서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뒤통수가 머리카락 길이도 다 비슷비슷하게 깎게 하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어쩌면 정확히 우리 아이 뒤통수가 보이는지,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빼곡히 있어도 슬쩍 봐도 우리 아이 뒤통수가 눈에 싹 빨려 들어와요. 아이고 저 우리 아이 뒤통수 저기 있네. 뒤돌아보면 영락 없어요. 우리 아이 얼굴이 딱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초등학교 졸업생 뒤통수 중에서 내 자녀의 뒤통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교회문 열고 나가면서 많은 걸 보겠죠? 사람도 보고 뭐 가로수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이런저런 건물도 보고, 어떤 것들이 더 마음에 강하게 빨려 들어오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자, 제가요, 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수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수로 여행 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여수가 예수로 보여요. 여수가 예수로 보여. 거기 예수시에 가보니까요, 예수병원, 예수터미널, 예수밤바다, 예수대교. 그게 예수로 보이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긴 예수 천지네. 야, 여기 되게 좋은 데네. 여수가 예수로 보이려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히 기도해서는 그냥 여수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로 보이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조금은 장난 같은 말씀이지만, 여수가 예수로 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죠? 네?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수야 어떤 사람은 그게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야단 맞고 일벌백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처럼 사도를 업신여기고 사도의 말을 거역하고 이러면 교회에 혼란이 생기니까 고린도의 교회 성도 일벌받게 해야 된다. 다 보는 데서 그냥 막 책망을 해가지고 저주를 해야 된다. 그래, 무서워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라면 두려워할 줄 알고 존대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의 눈에는 요 괘씸한 놈들, 시범 케이스로 한번 확 그냥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친자녀로. 여러분, 친자녀가 잘못하면, 물론 친자녀도 잘못하면 야단치는데 어떻습니까? 덮어줘야죠. 우리 아이가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야구를 하다가 그 놀이터 옆에 있는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창 깨진 집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아이가 덜미가 잡혀가지고 깽깽깽 거리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그 유리창 깨진 집 아저씨랑 같이 그 꼬맹이, 내 아들 막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싸줘야죠. 그거 해주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남의 집 아들 너무 좀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놀다가 보면 유리창도 깰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 죽인 것처럼 아이를 야단칩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 유리창값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아들 두둔을 해줘야 그 아이가 초죽음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고 울고 있다가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지금 기고만장해서 바울까지 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편들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잘 나갈 때는 주의 종도 업신여기고 사도 바울도 함부로 말하고 계속 잘 나갈 줄 압니까? 언젠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곧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보니까요, 의외로 자주 찾아와요. 그러면 그 여러 종류의 어려움 중에 단 하나도 주의 종이 기도로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나 혼자 힘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때 가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대판 싸웠는데 교회 설립 10주년인데 시루떡을 먹고 싶은 성도들이 많은데 왜 목사님은 백설기로 하라 그럽니까? 해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랑 대판 싸웠어.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 그 장로님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참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는데, 지난 주일날 내가 쓸데없는 일에 목사님 앞에 성을 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은 벌써 다 용서한 표정으로 장로님 갑시다. 아프다면서요. 갑시다. 하면서 그 가족들 걱정을 싹 씻어내려주는 그런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오시면 지난주에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벌써 마음의 앙금이 다 녹아버리고 화해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친구끼리 다툴 때는 아무나 먼저 손을 내밀면 화해가 되는데, 이렇게 좀 형하고 동생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선배하고 후배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높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낮은 사람이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악수를 해도요, 어른이 손을 내밀어야 악수를 하는 거지, 젊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제 손 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건 예의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무척 억울했겠지만 그 마음을 잘 관리를 하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다. 우리가 너희의 모든 과오를 다 용서할 테니 우리 사도들의 손을 잡아라.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간에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는데 보통 내색을 안 해요. 아파도 아픈 내색을 안 하고 혼자 끙끙 참습니다. 배고파도 나 괜찮아, 나 원래 조금 먹는 거 알잖아 하면서 디모데 주고 다 다른 사람 주고 자기는 안 먹습니다. 로봇입니까? 안 자면 피곤한 법이고요. 많이 걸어다니면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는 법이고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못 마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배고픈 것도 참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목마른 것도 참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이 맞으셨는데, 그것 견디셨는데, 내가 겨우 이거 맞았는데 아프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으로 참는 겁니다. 적당히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입을 콱 다물고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요, 고난 안 당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종이 참된 주의 종입니까? 주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가 죽인다고 덤벼들어도 그 죽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알겠습니다. 전진 앞으로 하는 겁니다. 왜? 진짜 주의 종이니까. 그러다 보니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의 일행이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면 뻔히 고난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다. 그래서 정말로 고난을 당했다.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자신이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 뒤에 이제 9개가 더 나오거든요. 그 9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견뎠다는 겁니다. 많이 견뎠어요. 매를 맞는데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것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맞았다는 겁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걸 다 견뎠어요. 한 번이라도 안 견뎠으면 지금 사도 안 하겠지. 팽겨치고. 그런 혹독한 어려움 중에서도 6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느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방법으로 일을 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왼손과 오른손에 쥐고, 의의 무기, 영광과 욕됨. 영광스러운 경우도 있었죠. 야,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 최고야. 기도하니까 그냥 나서버리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자식은 사도도 아니요,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놈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근데 결과는 뭡니까? 속이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가장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은데 어느새 유명한 자가 되었고,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표현은 참 서글픕니다. 살아는 있는데요, 여기저기 너덜너덜해요. 여기 너덜너덜해. 누가 가자고 하면 쩔뚝쩔뚝해서 가야 돼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봐라, 살아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봐라, 저놈들 고난당하고 있지? 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겨.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말 참 잘 지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요 말씀도 좀 서글퍼요. 가난한 자 같은데 사실은 돈이 많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여전히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해줄 때 첫 번째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난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와 관련된 말씀도 나누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영적으로 당연히 부유해야 되고요,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에겐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3절에 보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거 대단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 저도 참 어렵습니다. 강단에요, 신사복입고 서서 예수 믿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기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다른 시간, 조금 평상복을 입고 조금 이렇게 일상의 시간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공적인 시간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항상 공적인 시간. 요즘 축구선수 손흥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친구인데 축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자, 근데 그 선수가 참 훌륭한 선수인,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시즌 중에 안 하는 게 있답니다. 시즌 중에. 시즌이 진행되는 중에 정크푸드를 전혀 안 먹는, 콜라, 사이다,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전혀 안 먹어요. 정크푸드를. 저녁 10시가 되면 무조건 잡니다. 그리고 휴일이 되면 외출을 안 하고 집에서 쉽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그 나머지 시간에도
운동에 방해가 되는 건 안 한다는 겁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요. 정크푸드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이랑 밤새 어디 가서 놀고 이럴 법도 한데 또 휴일이면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멀리 어디 다녀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외출을 안 한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흥민을 만나고 싶어하고 뭐 인터뷰하고 싶어하고 광고를 찍고 싶어하고 시즌 중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축구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축구 이외엔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EPL 득점왕이 되는 거예요.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천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도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너무나. 양손에 뭘 움켜쥐고서 놓지를 못해. 원숭이 생포하는 이야기 잘 아시죠? 주둥이가 작은 병 속에 쌀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원숭이가요, 그 속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쌀을 꺼내서 먹습니다.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을 집어서 한 주먹 움켜줘요. 안 빠져. 낑낑낑낑 하다가 사람이 와서 목덜미를 잡을 때까지 못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조금씩 꺼내면 다 꺼내 먹을 수도 있어요. 손을 넣어서 한 주먹 쥐고서 못 꺼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끝나면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허리끈 풀어놓고 요란하게 놀아요.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게 놉니다. 그래가지고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축구, 야구도 마찬가지고 무슨 권투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계 챔피언이야, 세계 챔피언. 그래놓고 시합 전 3일 동안 연달아 술 먹고 밤을 새봐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본래는 강한 힘과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합 3일 전 3일 내내 술 마시고 밤을 새버리면 그 기술과 능력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웠었어. 성경을 3번을 필사했어. 내가 한번 기도 시작하면 3일을 밤을 새서 기도를 했어. 옛날 얘기 그만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저 불칼 들고 나 찌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피곤해. 3일을 밤새고 놀았더니 지금은 기도가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찔려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 오늘 교회에 온 이유, 이 더운 날씨에 뭐하러 왔습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타이틀, 교양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곳은 아니잖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어디 외국에 갈 때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 있는지 쫙 봅니다. 여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러면 거길 빠짐없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여달라 그럴 때 빠짐없이 보여줘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무슨 식당에만 들어가려고 그래도요, 예약하셨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약자 명단에 이름 보고서 있으면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준비가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해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충분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런 사람도 채워주실까요?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실지, 또 어느 순간 공의로 우리를 대하실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얘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요, 얘는 공의로 대해주시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 네가 예수님한테 얘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쟤는 공의로 대해주시고 네가 정해줘? 안 되잖아요.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거두시고 공의의 잣대를 꺼내시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준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죠. 준비 찬송도 해야 되고 준비 기도도 해야 됩니다. 불도 밝혀놔야 되고요. 시원하게 냉방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거 목마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데 마음이 쏠려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면 안 되니까 물도 미리 마시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그 모든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준비들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될 때는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어린아이들 처음에 화장실 가서 응가합니까? 뭔가 마려운데 큰 건지 작은 건지 어렸을 땐 구별 못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마려운 게 뭔가 불편한 것이 응가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중에서 큰 건지 작은 건지를 분별하게 되고 이제 변기에 가서 이렇게 오만 지저분하게 안 하고 깨끗하게 용변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요 무수한 실수가 있겠죠. 그럼 옆에서 닦아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모두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된 것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느 때까지 교회 출석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옆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헌금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지도를 받으면 좀 곤란하죠. 그러나 부족하면 지도를 받아야죠. 지도를 받아서라도 빨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제 당신의 백성이 들어올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천국 준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계실 텐데 그 공사가 제 날짜에 완공이 될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찌 보면 천국은 준비가 끝났어요. 뭐가 준비가 안 끝났느냐? 거기 들어가야 될 우리가 준비가 안 끝났어요. 우리가 준비가 끝나면 그러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야, 조금만 기다려. 야, 조금만 더 있어야 준비가 끝날 것 같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 먹으시는 순간 준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는데 보니까 모세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모세가 그래 아브라함한테는 400년 후에 다시 이리로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아니 30년이나 오차가 생기다니.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준비되는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미처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톱!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아닙니까? 시험을 치는데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문제를 푸는 속도가 좀 더뎌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는데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감독관이 그만! 연필 내려놔! 그러면 눈물 나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다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연필을 내려놓으면 아는 문제도 답을 쓸 수가 없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순간 빨리 기도 시작할 걸.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예배를 준비 드려서 좀 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걸.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정신을 집중하시고 일상을 사실 때에도 허리끈 너무 풀어놓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언행을 보이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 저는 교회 다니는 걸 분명히 하는데 욕을 찰지게 잘하네 이런 말 들으면요 예수님 불명예가 되잖아요. 네? 누가 교회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방법,
우리 동네 교회가 있어서 좋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잘 인내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해 주시고 이겨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